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이 주제를 갖고 말씀 나눴습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가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참다가 이제 마지막 해, 광야 생활의 마지막 해에 이 참던 것이 탁 터져버렸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게 뚜껑이 탁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을 백성들을 향해서 확 터뜨려 버렸어요. 이 반역자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내가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확 터뜨려 버린 거예요. 확 터뜨려 버린 거죠.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말을 확 하는 것은요, 솔직한 게 아니고요, 자칫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끼리 이 속에 있는 말이라고 다 하시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님이 평소에 생전에 늘 하신 말씀이 속에 있는 말 다 하지 마라. 담아둘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제가 삶을 살수록 그 말이 진리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속에 있는 말을 다 한다고 좋은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누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해서는 안 되고요,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 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죠?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하기 싫지만 축복합니다. 예쁘지 않지만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멋지십니다. 젊어 보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늙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잖아요. 그렇죠? 옆에 분에게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밝은 얼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왕하신 김에 한 번 더 해주세요. 오늘 당신이 최고십니다. 한번 해주세요. 오늘 당신이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자꾸 마음에 있는 말 터뜨리지 마시고요, 마음에 없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축복하기 싫은 사람도 자꾸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순간에 하나님 안 드러내고 자기의 혈기를 드러냄으로써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80년 전에 모세가 왜 광야로 쫓겨왔죠? 혈기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질러서 80년 전에 광야에 쫓겨왔어요. 그리고 80년이 지났는데 그 광야의 마지막 해인데 거기서 또 혈기를 참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거죠. 40대 초반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광야로 쫓겨온 모세가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해에 혈기를 참지 못해서 결국 광야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혈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혈기를 잘못 다스리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혈기를 잘못 다스리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고, 혈기를 잘못 다스리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혈기를 다스린다는 게 참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깨닫는 건 뭡니까? 혈기를 다스리는 게 참으로 어렵다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되죠. 모세가 지난 8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했는데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혈기를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혈기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 힘으로는 제 혈기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 입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불로 제 혈기를 태워주세요. 성령의 불로 제 입술을 찢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야 여러분의 혈기가 나타나지 않고 주의 거룩함과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러나 가나안을 향한 행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계속되죠. 모세는 비록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백성들을 진두지휘해서 계속 가나안으로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감동적인 승리를 맛보게 되죠.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호르마에서 아랏 왕에게 승리하고 아모리 왕 시온에게 승리하고 바산 왕 옥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연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자신들과 맞서는 사람들을 다 물리쳐낸다. 웬만하면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민수기 20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됩니다. 여기는 가나안 입성의 루트인 포인트인 여리고 바로 맞은편이에요. 여기만 통과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가장 당황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모압 왕 발락입니다. 천하무적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 땅에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물리쳐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번민하고 고민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신들이 이스라엘보다 약하기 때문에 강한 이스라엘을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드디어 그가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그 해결책은 뭐냐면 주술의 힘을 빌려서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해결책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스라엘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당대 최고의 주술가인 발람에게 두둑한 복채를 줘가지고 자신들의 사신을 이제 보냅니다. 5절 보십시오. 그가 발락을 얘기합니다. 발락이 자기의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죠. 그들이 지면을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니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아주 용한 점술가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당신이 정말 센 주술가라는 걸 알고 있다. 나 좀 도와달라 얘기하죠. 이 발락이 발람에게 뭘 주문합니까? 우리에게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주술적인 세계관입니다. 주술적 세계관은 뭐예요? 신들의 힘을 빌려서, 구체적으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자신의 경쟁자를 저주해서 그 사람을 물리쳐내는 거예요. 그게 주술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술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주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저 사람하고 상생해야 되겠다, 더불어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저 사람을 무찔러야, 저 사람을 죽여야, 저 사람을 없애야, 저 사람을 이겨야 내가 잘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제거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주술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사극 같은 거, 한국의 그 조선시대 사극 보면 장희빈이라는 희대 요부가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 주술 인형을 만들어서 막 바늘로 꽂잖아요. 이게 바로 주술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술적 세계관은 강자와 약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강자가 항상 약자를 지배하는 게 주술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가장 센 것, 최대한 센 것을 가져다가 약한 것을 누르는 것, 이것이 주술적 세계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은 다르죠. 성경적 세계관은 남을 저주해서 내가 복을 받고 남을 이겨서 내가 잘 살고, 이게 성경 세계관이 아니에요. 성경적 세계관은 나도 복을 받지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이 복 받는 거,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해 주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죠.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오히려 약자를 존중하고 약자를 섬기는 것,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주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아니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계세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자꾸 경쟁자로 여기면서 저 사람이 없어야 돼, 저 사람이 무너져야 돼, 저 사람이 잘 안 돼야 돼, 그래야 내가 잘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주술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내가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써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술적 세계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 돼야 돼. 우리 가게도 잘 돼야 되지만 옆에 가게도 잘 돼야 돼. 내 자식도 잘 돼야 되지만 남의 자식도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살아갈 동반자, 파트너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 세상의 세계관에 쫓아가지 말고요,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자꾸 보여주고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발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발람은 약간 좀 성경에서 좀 헷갈리는 인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의 종같이 보여요. 또 어떻게 보면은 무당 주술가 같이 보여요. 좀 헷갈리는 인물이에요. 여기 8절을 한번 보시면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자기를 찾아온 그 사신들에게, 발락의 사신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자, 요 말만 보면은 발람이 좀 하나님의 종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너희들이 대답해 주겠어, 하나님의 종처럼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처음에 거절하니까 두 번째로 발락 왕이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싸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발람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때 발람이 이제 18절에서 두 번째로 찾아온 신하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만 보면 상당히 하나님 종 같아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에 덜하거나 더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특별히 여기 18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내 하나님, my Go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발람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캐시로 만불을 딱 제 책상에 딱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토론토에 있는 다른 교회를 저주하면 이 만불 캐시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한번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교회를 저주합니까? 만불 가져가세요. 당장 사라지세요. 물론 만불이 아깝겠지만 그렇게 확신하게 얘기하겠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만불 딱 갖다 놓고 본하나님께를 저주해주면 내가 이 만불 줄게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기대해 볼게요, 그러겠어요? 또 어떤 사람이 또 찾아와서 이번엔 10만 불을 딱 주면서 캐시로 딱 10만 불 보여주면서 본하나님께 저주하면 내가 이 10만 불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기대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그러겠어요? 아니죠. 못합니다. 만 불을 주든 10만 불을 주든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이라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발람을 보세요.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운운하고 있고 뭐 하나님 뜻이 뭐냐고 자꾸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돈만 밝히는 주술가입니다. 주술가예요. 이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 민수기 외에도 성경에서 8곳 정도가 발람을 언급하는데 모두 다 부정적으로 성경은 평가합니다. 여호수아 13장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발람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점술가라고 하고 있어요. 점쟁이다. 점쟁이 발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역시 하나님의 칼에 심판받아 죽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가서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 발람을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의 대표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갔냐? 삭을 위하여. 뭐예요? 돈 때문에, 돈을 밝혀서 결국 그가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발람은 한마디로 돈에 빠진, 돈만 밝히는 주술가다, 점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사건이 이 발람하고 나귀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오늘 보면 21절부터 35절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이 이야기는 마치 뭐랄까요? 이솝우화처럼 들려집니다.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이야기고 끝까지 읽으면 상당히 유머러스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발락이 발람이 헷갈려요. 발락은 모압 왕 발락이고 발람은 점술가 발람입니다. 구분하십시오. 이 발람이, 점술가 발람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주하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막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그 천사를 보고서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발람은 그걸 보지 못해서 나귀를 자꾸 때립니다. 그 맞던 나귀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야, 세상에 나귀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데는 딱 2번 나오죠. 창세기에서 뱀이 말하고 민수기에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어쨌든 나귀가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왜 때려? 이렇게 얘기해. 너 당신 왜 3번이나 때립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참 발람도 신기하게 생각하네요. 얘가 어떻게 말을 하지? 야, 너 어떻게 말을 해? 언제부터 말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귀하고 대화를 해요. 그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발람이 말합니까? 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당장 죽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귀가 또 한성질합니다. 30절 보십시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평생 당신 모시고 다녔는데 내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할 말을 하는 나귀입니다. 그죠? 할 말을 하는 나귀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 보시죠.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그제서야 발람의 눈이 떠지면서 천사가 막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자신의 나귀도 보는데 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고대 근동에서 가장 영험하고 가장 용하고 가장 힘이 센 점술가인 발람이 자기의 나귀가 보는 것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심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는 점술가들, 복술가들, 용하다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지만요, 다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허풍쟁이들이에요. 결국 자기 앞날도 못 내다보고 사기치다가 다 감옥으로 가잖아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 나귀와 발람과 천사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 장면을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발람은 평소에 자신의 나귀를 무시했죠. 함부로 대했습니다. 심지어 나귀를 자신의 방해물이라고 생각하고 막 때렸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나귀 무시했어? 왜 나귀 때렸어? 왜 나귀에게 함부로 대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귀를 때렸는데 그 나귀 때문에 네가 산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귀 때문에 네가 산 거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산 것은 나귀 때문에 산 거야. 네가 아까 나귀에게 내게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었어 그랬는데 나귀가 내 옆에 없었으면 너 죽었어, 천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은 결국 나귀 때문에 산 겁니다. 나귀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나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 나보다 돈이 없는 사람을 자꾸 무시하는데요, 자꾸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왜 사람 무시했어? 너 왜 이렇게 함부로 대했어?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누구일지라도, 심지어 동물일지라도 우린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깨닫는 건 뭡니까? 결국은 발람은 나귀 때문에 산 거예요. 나귀가 없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텐데 나귀 때문에 산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저 사람만 없었으면, 왜 내 인생에 자꾸 브레이크를 걸지? 왜 내 인생에 자꾸 태클을 걸지? 저 사람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방해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요, 그분이 여러분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막 가면은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브레이크로 걸어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에 자꾸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잖아요. 막 나는 가고 싶은데 자꾸 내 인생이 지체돼요.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래서 나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 브레이크가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브레이크에 걸리지 않고 쫙 가버렸으면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내 인생이 끝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적당한 시기에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으셔서 조금 늦어지지만, 조금 지체되지만 결국 내가 바른 길로 가게 됐다, 내가 살게 됐다, 그런 말이죠.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에 대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발람을 얘기합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발람의 문제가 뭔지를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불의한 삭을 사랑하다가. 발람의 문제는 뭐예요? 더러운 재물을 사랑하다가. 더 쉽게 말하면 돈을 너무 밝혀서 그런 거예요. 돈 하다가 하나님도 안 보이고 돈 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발람의 사는 모습이 답답했으면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그냥 가면 더 망할 것 같으니까 나귀를 동원해서 그 미친 행동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도 그렇고 발람도 그렇고 철저하게 이 주술적 세계관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강한 힘을 빌려서 남을 저주하고 남을 물리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잘 되고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하나님 막으시죠. 자, 23장과 24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발락의 요구대로 발람이 결국은 모압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들에게 7제단을 쌓았어요. 이 우상들에게 7제단을 쌓고 4번의 시도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발람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4번의 예언이 나오는데 첫 번째 예언이 23장 10절에 나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티끌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4분의 1만 세려고 해도 능히 셀 수가 없다. 그만큼 번성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발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이스라엘처럼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줘서 당신을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저주 안 하고 왜 축복을 합니까? 그러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자 발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난들 어떻게 하겠어? 볼멘 소리를 하죠. 자, 두 번째 예언은 2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였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애굽에서 끌어낸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센 점술이라도 이스라엘 물리칠 점술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당이 막 구타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굿이 안 들어가도 나가라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물리칠 수 있는 점술이나 복술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예언입니다. 24장에 나오는데 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 힘이 들소와 같아서 모든 원수를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발락이 화가 확 났어요. 발락이 그냥 발라당 뒤집어진 거예요. 확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돈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당신 불렀는데 어떻게 자꾸 축복만 하냐고 막 손뼉을 치면서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당신 나한테 쓸데없다고,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화를 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이 24장 17절에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이제 발람이 집으로 가면서 그냥 가기 뭐하니까 내 마지막 한 번 더 얘기하겠다고, 그러면서 보너스로 한 번 예언하는데 이번 더 센 예언을 해요.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셋의 자식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강력한 통치자가 이스라엘부터 나와가지고 모든 적을 다 발 아래 두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엄청난 예언을 하는 거죠. 이 예언은 가깝게는 다윗 왕의 출현을 예언한 것이고요, 멀게는 메시아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오셔서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4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이 저주가 다 축복으로 바뀌고, 축복이 뒤로 갈수록 점점점 센 축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훗날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하고 결론을 냅니다. 신명기 23장 4절 5절인데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 하였으나 어떤 일이 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발락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오고 발람이 당대 최고의 주술사로 아무리 주술을 불려도, 아무리 돈을 쳐바르고 아무리 강력한 주술을 써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이 저주가 축복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웬만해서 하나님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술이 강력해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가치관, 언약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과학이 발전하면 무속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최첨단 과학 시대, AI 시대에도 무속은 더 성행하고 있어요. 한국의 무속 종사자가 무려 60만 명이래요. 군대 숫자만큼 많아요. 60만 명.
한국의 목사, 개신교 목사가 10만 명이거든요. 6배가 많아요. 6배가. 특히 코비드 이후에 이 무속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무속을 전파해가지고 지금 더 성행하고 있습니다. 더 성행하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 삼아서라도 절대 이런 데 현혹되거나 들을지 마시고 손대지 마세요. 신명기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0절입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는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예. 엄중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무술, 점술 이런 거 조금에도 흥미 갖지 마시고 호기심 갖지 마시고요. 절대로 귀도 열지 마시고 입도 열지 마시고 손도 대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면 좋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주술, 매직에 걸려서 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이 발람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뭡니까? 주술의 힘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발람과 발락이 꾀하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보호막이 작동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어려움도 하나님 막아주시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간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쳐셔서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살아서 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신실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실하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신실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다음 주에 설립 58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58년간 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교단의 어려움, 꼭 관계의 어려움, 코비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준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 교회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본하는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언약의 힘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